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 연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36번째 일요일 준수의 기원과 역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연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제정하시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통하여 선포하신 안식일 예배일이 변경되었다 하는 것이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경적 진리 때문에 일요일 준수자들 스스로도 이 사실을 인정하는데, 우리가 지난번 공부에서 함께 생각했던 것처럼 이 가톨릭 미국 추기경이었던 기본서도 이런 표현을 그가 교부들의 신학이라는 책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대가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볼지라도 일요일의 신성성을 인정하는 단 한 줄의 글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성경은 토요일을 신성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안식일 예배일이 제7일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된 것에 대한 아무런 성경상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토요일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예배일로 지키게 되었는지 오늘 그 역사적 흐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첫날인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알고 있는가?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자세하게 설명은 못할지라도 기본적 개요라도 어떻게 성경의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되었는지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많은 교회에서는 일요일을 지키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주장하는가? 종종 우리가 일요일 교인들과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들의 공통적인 답입니다. 그들이 첫날인 일요일을 예배일로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예배로 드린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첫 번째 보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는 매주 혹은 매년 단위로 부활을 기념하라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일요일을 부활의 날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고 언제나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해서 안식 후 첫날, 또 사도 바울은 매주일 첫날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오늘날 일요일을 부활의 날과 연관시켜 등장하는 문헌은 3세기 후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3세기 전까지는 일요일을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시키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부활하신 날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중요한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일요일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이 중요하고 이제는 거룩 신성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로 제정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면 직접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처럼 중요한 것들을 그냥 후대에 자연스럽게 인위적으로 어떤 명분을 가지고 그렇게 변경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과 연관해서 거룩성을 부여한 대신에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평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해서 부활한 자신이 어느 말씀도 신성성, 거룩함을 부여하고 구별하여 이제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신성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오늘날 성만찬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합니다. 그러면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는데 부활은 무엇으로 기념하는가?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나 로마서 6장 5절을 보면은 부활은 침례를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고 부활을 기념하도록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일요일 준수가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한다고 하는 논증은 성경적인 것도 역사적인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되었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일요일 준수의 기원과 역사 첫 번째, 예루살렘 총회가 서기 49년경에 열립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으로 이방인들을 상대로 선교를 하는데 교리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는다든지 또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그 예식법에 대한 것들을 준수할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전했을 때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으로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그 바울의 선교를 듣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 내려와서 주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이 가르친 내용하고 충돌을 일으켜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 바울은 이미 모세의 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폐지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식법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도 그대로 지켜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할 때 큰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때에 이제 예루살렘의 사도나 장로들이 함께 모여 의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제1차 예루살렘 총회라 그리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49년에 개최된 이 예루살렘 제1차 총회가 당시에 알려진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자들이 다 모였어요. 만약에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되었다면은 이 문제를 거론했을 것이고 아니면은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될 정도로 부활과 연관해서 중요한 것이 이슈가 되었다면은 틀림없이 이 문제를 최초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한 여기서 그 문제를 거론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때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보는 것처럼 할례 등 의식들은 폐지하기로 계례했어도 안식일 폐지에 대한 것은 전혀 안건에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그 말은 처음부터 이것은 문제로 거론되지 않았고 그 당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대로 안식일을 준수하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자, 세월이 흘렀어요. 이번에는 두 번째 예루살렘 멸망이 서기 70년에 일어났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에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는 권고를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서기 31년이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겨울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할 이것은 약 40년 후에 일어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럼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안식일이 폐지되고 일요일로 변경되었다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안식일을 강조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부활을 기념하는 첫째 날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해야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또 여전히 안식일은 변함없이 준수되어야 할 하나님의 계명임을 여기서 확인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유대 역사에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세 번째, 서기 132년부터 135년에 일어났던 바로 코케바가 주도했던 로마를 상대로 한 반란입니다. 그 배경은 서기 132년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예루살렘의 로마의 주신인 주피터 신전을 건립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게 돼요. 이때에 보수 유대인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로 코케바라는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로마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는데 자그마치 그 반란이 1, 2년 지속된 것도 아니고 3년간 지속되었어요. 이때에 그 반란을 진압하면서 로마 사람들은 유대교를 불법화하고 모세 오경 등 토라 구약 성경을 연구하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을 모독하도록 하는 조처를 취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바로코케바 반란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가담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면은 그 반란에 가담했든 하지 않았든 다 동일한 유대인으로 취급해서 정오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러한 때에 초기 기독교인들이 로마로부터 이제 박해가 시작될 때에 차별화를 시도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가 기독교 변정 교부들이 2세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별화 시도 차원에서 로마 제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유대인들의 신앙과 문화를 경멸하고 안식일과 할례,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안식일과 할례잖아요. 안식일과 할례를 정죄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정죄하고 안식일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므로 로마 사람들에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다르다 하는 것들을 시도하게 되는 것들이 역사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생존 차원에서 차별화 시도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이것은 바로코키베 반란은 로마 유대 나라에서 일어났던 그 변화의 상황이고, 네 번째는 로마 제국 안에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 유대교와 차별화를 시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국내 유대 나라 안에서 로마인들에 의해서 정오의 대상이 되었던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안에도 역시 정오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에 그들도 이 유대 나라에 있었던 유대인들처럼 로마 나라에 있던 유대인들도 차별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2세기의 교회는 즐거운 안식일을 슬프게 금식하는 날로 정하고 금요일부터 이제 금식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역대의 이 감독들은 이걸 법으로 강행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종교적인 집회가 없는 날로 바꾸고 그 다음에 대신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들을 교회가 주도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차별화 시도했던 것들이 이제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 이제
다섯 번째, 그리스도와 태양의 날에 대한 주제입니다. 2세기에 교부 저스틴, 순교자 저스틴이라고도 하죠. 저스틴은 황제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환심을 사기 위해 로마 제국이 여러 신 중에서 최고 신으로 비생한 태양을 위해 태양의 날이라는 명칭을 제일 먼저 사용한 것으로 역사 문헌에 등장합니다. 안식일을 부정하고 경배하는 대신에 일요일을 그리스도인의 예배일로 격상시키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장본인이 2세기의 저스틴 멀티어, 이 순교자 저스틴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을 이제 태양의 날과 기독교와의 이제 연관성을 논리적으로 만든 것이 일요일을 하나님이 주일 첫날에 빛을 만들었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을 하는 것으로 연계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일요일에 부활하신 것처럼 일요일에 재림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해가 뜰 때에는 부활을 기념하는 기도를 드리고, 또 해가 지는 석양 일몰 때에는 재림을 위해 기도하는 풍습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 일요일은 321년 콘스탄틴 황제의 주재로 개최된 이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일요일을 부활절로 기념하도록 하는 결정이 내리게 돼요. 그 이후부터 일요일이 오늘날 부활절로 준수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로마 제국과 태양 숭배와의 관계입니다. 로마에서 공식적인 태양 숭배는 기원전 67년 페르시아의 태양신인 미트라가 소개되면서 시작되었는데, 초기에는 이 상류층인 황제들, 또 로마 군인들, 고관들이 사적으로 섬기는 종교였다 그럽니다. 2세기경에는 무적의 태양으로 불리우며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기 시작합니다. 기원전 60절 1세기경에는 황실 종교, 또 고관들의 사적 종교가 2세기경에는 로마 제국 전체의 국교로서 이 태양신 미트라 종교가 등장하게 되죠. 2세기 중엽에는 이제 태양신을 섬기는 미트라 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이제 주일 제도가 확립될 때 제일 첫날 일요일이 이제 확립되게 되지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저스틴 순교자 저스틴의 주장들하고 연관시켜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로마 초기 교부였던 저스틴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저스틴입니다. 서기 155년경 2세기경에 로마 황제에게 기독교 변증서를 올리면서 로마 황제 환심을 사기 위해서 태양의 날을 근거로 하고, 이날에 그리스도인들이 한데 모여 집회하는 습관을 하면서 태양을 숭배하는 황제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황제가 태양신을 숭배하고 그날이 일요일인 것처럼 우리도 일요일날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황제와 우리와 큰 차이가 없다 하는 공감대를 만들려고 진리에서 이탈되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콘스탄틴 황제의 일요일 휴업령. 기독교로 개종한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 우리가 역사적으로 배운 대로 밀라노 칙령을 내려 종교 자유를 허용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2장에서 보는 것처럼 303년부터 313년까지 약 10년 동안 로마 제국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무자비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중심에 콘스탄틴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형식적으로 기독교를 개종하면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내려 종교 자유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321년 3월 7일 우리가 역사적 일요일 휴업령이라 하는 것을 내리는데,
그 내용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존경스러운 이 태양의 날에 모든 판사들과 도시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휴업하도록 하라. 그러나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 적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예외로 일요일에도 일을 하도록 허용을 해요.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휴업하라 하는 그 날은 일요일이었고, 그 일요일은 콘스탄틴에게 어떤 날이었는가? 존경스러운 태양의 날이었다는 거예요. 미트라 종교는 태양을 숭배하는 날이고, 그 태양을 숭배하는 날은 일요일이었고, 그 날을 구별해서 성일로 태양신을 경배하는데 그 중심에 콘스탄틴 황제가 있었던 겁니다. 황제는 일요일을 태양을 숭배하는 날로 하면서 그리스도인들도 동참하게, 너희들이 어차피 지금까지 토요일 대신에 이제 일요일을 예배일로 준수해 왔으니까 이날 나는 이제 지금까지는 태양을 숭배한 상태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길 테니까 너희들은 토요일 안식일 대신에 태양을 섬기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려라. 하나씩 타협하면서 콘스탄틴은 정치적인 이유로 그리스도인들도 끌어들이고 이교도들도 충족시켜서 제국의 통일과 안정을 도모하는 그러한 포석으로 태양신을 숭배하는 일요일을 그리스도인들도 동참하게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배후에 철저하게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제국을 통일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동참하지 아니하면은 이전에 콘스탄틴이 또 무자비한 박해를 했기 때문에 그 황제의 제안을 거절할 때에 또 다른 박해가 시작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유로 콘스탄틴 황제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8번째, 콘스탄틴의 정책과 일요일 휴업령의 진상. 콘스탄틴이 형식적으로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독교인들과 이교도들을 통합해서 제국을 안정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는 평생 태양 숭배자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뒤에도 태양신인 아폴로를 높이기 위해 주화도 만들고 죽기까지 태양신의 대제사장의 칭호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칭호를 그가 사용을 한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교와 이교를 동시에 유지하려는 혼합 정책을 썼지요. 이러한 콘스탄틴 황제가 휴업하도록 명령한 날은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성일, 홀리데이, 거룩한 날이 아니라 운동경이나 오락을 즐기는 세속적인 휴일, 홀리데이에 불과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태양의 이름으로 휴식을 명령한 이교적인 정책을 그러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추진하고 환영한 까닭이 무엇인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불법 종교가 된 유대교와 구별을 하기 위한 차별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313년 밀라노 칙령에 따라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고 맹목적인 개종을 거친 콘스탄틴 황제는 이제 교회에 굉장한 혜택을 베푸는데 성직자들에게는 병력과 납세의 의무를 면제하고 사법상의 특혜를 주고 하사금을 지급하는 특권을 부여합니다. 교회의 사유재산과 유전까지도 허락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황제에 의한 엄청난 특혜, 성직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지고 교회 자체에 혜택이 주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진리보다 현실적인 이익과 눈앞에 있는 모든 그 권력과 물질적인 그 탐욕에 눈이 어두워진 종교 지도자들이 그대로 황제의 제안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타락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하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외면하고 속된 휴일로 지정한 콘스탄틴의 명령에 따라 일요일을 성수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양심일 수 있을까? 결국 200년 이상 계속된 로마 제국의 핍박을 죽도록 충성함으로써 이긴 그리스도 교회는 종교의 자유와 온갖 회의를 베풀면서 타협을 시도한 콘스탄틴 황제의 정책에 넘어가버리고 만 겁니다. 이것이 일요일이 안식일을 대신한 역사적 진상이에요. 사단이 전략을 바꾼 거지. 박해하고 핍박할수록 교회는 더 순결해지고 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한 명이 순교하면 2명, 3명의 회심자가 늘어나게 될 때 사단이 이제 박해와 핍박의 정책에서 호의적이고 우호적인 전략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를 근본적으로 부패케 하는 그 시도가 가장 중요한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로 변경시킨 그 배후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정치적인 계산과 종교 지도자들의 눈앞에 현실적인 이익의 그 모든 계산이 딱 맞아떨어져서 어떻게 이제 교회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일요일을 예배일로 지키게 되었는가? 9번에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일요일 준수. 자, 일요일에 공식적으로 쉬게 된 것은 앞에서 본 것처럼 321년 콘스탄틴의 일요일 휴업령 때문인데 이것을 이제 교회 예배와 연결해서 중심의 역할을 한 사람이 가이사르의 감독으로 이 콘스탄틴 황제와도 아주 가까이 지냈던 이 교회 역사가였던 요세비우스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가 이런 표현을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식일에 관한 모든 의무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주의 날로 옮겼다. 이는 이것이 유대인의 안식일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점은, 이 유세비우스의 관점은 안식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안식일에 관한 모든 것들을 주일로, 일요일로 옮겼으니까 일요일은 안식일보다 더 권위가 있고 높이 존경을 받고 순서에서도 첫날이니까 첫번이다, 이런 주장을 하게 돼요. 그 연장선에서 마침내 364년 라우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교회법규 29조 이러한 계리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화하여 안식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하며, 유대인들이 안식일 일을 안 하니까 유대화하여 안식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하며 그날에 안식일에는 반드시 일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날 일요일을 특별히 존중히 여겨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능하면 이날에 일하지 말라. 그런데도 만일 그들이 유대화한다면, 안식일을 지킨다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364년 라우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일요일을 이제 예배일로, 종교 예배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것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저주를 선언하는 그러한 결정이 364년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538년에 오를리앙에서 다시 종교회의가 열렸는데 321년 콘스탄틴 황제 당시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일요일에 적기에 농사를 수확을 하든지 파종을 해야 되니까 예외로 했는데 538년에 이제 일요일에 대한 더 강화된 법이 선포됩니다. 교회법 28조에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농사일까지도 제쳐 놓아야 한다. 더 강화된 거예요. 엘렌 G 화이트는 대쟁투 574페이지에 좀 더 자세하게 이때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법안교가 국회에 확립되자 일요일을 존중하는 일은 계속되었다. 얼마 동안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경작에 종사하고 여전히 제7을 안식일로 여겼다. 그러나 꾸준하게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법정에 신성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들은 어떠한 민사소송의 판결도 일요일에 할 수 없도록 금지되었다. 그 후 오래지 않아 계급의 이하를 불문하고 세속적인 의지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렸으며 그것을 범할 때에는 처음에는 자유인이면 벌금을, 종이면 태형에 처했어요. 그런데 반복해서 일요일에 세속적인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부자는 재산의 절반을 몰수당하고 그리고 여전히 일요일에 일을 하게 될 때는 노예로 처하게 되는 칙령이 내렸고 하루 계급의 사람들은 영구적으로 추방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캐톨릭 안에서 자신들의 그 결정에 대한 것들을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그들이 예배일로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들의 문헌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종자들을 위한 캐톨릭 교리 문답 1957년 판에 이런 문답이니까 묻고 대답을 합니다.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답,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문, 왜 우리는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키는가? 답,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톨릭 교회가 라오디게아 총회에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364년이죠. 라오디게아 총회에서 토요일로부터 그 신성성을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에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킨다. 여기 정확하게 가톨릭 교회가 라오디게아 총회에서 토요일로부터 신성성을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에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킨다.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캐톨릭 교회가 변경시킨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이 밑에 영어를 제가 인용한 것은 제가 캐나다하고 미국에서 가르치면서 직접 원본을 볼 때 더 신뢰가 가기 때문에 원본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개종자를 위한 교리책 문답집, 이거는 피터 가일맨이라는 이 신부가 쓴 책을 우리가 한글로 번역한 인용문이 많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콘스탄틴은 제국 내의 이교와 그리스도인을 정치적으로 연합시키는 일을 위해 일요일을 활용했고, 황제의 계산이고, 로마 교회는 정치적인 권익을 제공하는 일요일을 발판으로 회심하지 아니한 이교도들을 그리스도교에 입문시켜, 이 회심하지 아니한 이교도들이라는 것은 이전에 다 태양신 숭배자들이나 일요일날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기독교로 개종시키는데, 너희들이 일요일날 태양신을 숭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태양이다. 너희들이 일요일날 태양을 숭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일요일날 의의 태양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한다. 그러니까 별 차이 없다. 그래서 수많은 이교도들이 기독교 로마 교회 안으로 개종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세기를 지배하는 캐톨릭의 입지가 탄탄히 확보하게 된 거예요. 이래하여 일요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제안한 최초의 교부 터툴리안의 말과 단계적으로 이제 진행됩니다. 존경스러운 태양의 날에는 일하지 말라는 최초의 법인 콘스탄틴의 칙령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교부가 종교적으로 주장했고, 두 번째 단계는 존경스러운 태양의 날에는 일하지 말라, 콘스탄틴의 321년 칙령을 통해서 법적으로 명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는 이제 이 정치적인 선언이요. 처음에는 종교 지도자인 터툴리안이 주장을 했고, 두 번째는 콘스탄틴 황제가 정치적으로 선언했고, 세 번째는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안식일에는 일하고 일요일에는 쉬라 종교회의 계리를 통해서 이것이 확증됩니다. 제7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이것은 라오디게아 종교회의 계리를 통해서 완전히 거부되고 교회가 그것을 변경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밑에
여기 The Catholic Universe Bulletin이라는 1942년 8월 14일자에 여기도 캐톨릭 교회가 The Roman Catholic Church changed the observance of the Sabbath to Sunday by right of the divine infallible authority given to her by her founder Jesus Christ.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안식일로부터 일요일에 그 준수하는 것을 변경했는데 신성한 권위, 실패하고 타락하지 않는 권위 누구에게 주어진? 교회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실패할 수 없는, 타락할 수 없는 그 권위, 신성한 권력으로 그 권위로 일요일, 토요일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그 준수하는 것을 변경했다. 캐톨릭 처치가 이렇게 정확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문구는 프로테스탄트들은 성경이 그들의 유일한 믿음의 안내자라고 주장하지만은 일요일을 그들이 준수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쉽게 말하자면은 그들은 성경이 유일한 믿음의 안내자라고 주장하는데 그들은 일요일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 개신교인들이. 그러니까 일요일을 준수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미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7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유일한 일관된 프로테스탄트들이다. 정확하게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반 일요일교회 개신교도들은 자기들 일요일날 예배 드리면서 성경이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안내자로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점에서는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유일하게 일관된 프로테스탄트, 그들은 성경이 우리의 유일한 안내자로 주장하니까, 그리고 그것에 기초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들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성서적으로 옳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의 문헌에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큰 사번에 가서 하나님의 법을 변경할 것에 대한 예언을 우리는 다니엘 7장 25절에서 때와 법을 작은 뿌리 변경할 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가운데 둘째 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없애고 안식일 계명이 가장 길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걸 간단하게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둘째 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제거하다 보니까 9개 계명밖에 안 되니까 10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이것은 천주교 교리책에서 천주교 십계명으로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성경의 십계명과 천주교의 십계명,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고 친수로 기록한 십계명과 사람이 만든 십계명,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을 해야 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니엘 7장 25절에 작은 뿔이 하나님의 법을 변경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그 예언된 그대로 성경의 십계명을 천주교 십계명으로 변경된 것을 보았는데, 그들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킬 권한이 있다는 것을 또 주장을 합니다. 피터 크렘브라는 사람이 캐톨릭 처치 익스텐션 매거진에서 1975년, 이것은 오래된 책도 아닙니다. 거기에서 우리 캐톨릭 교회는 성경을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법, 믿음의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성경이 유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외에도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의 권위, 그러니까 성경만 믿음의 유일한 표준, 기준이 법이 아니고 교회의 권위,
또 우리의 성경과 유사한, 성경과 동일한 권위가 있는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여기 이 교회는 This church has the right to change the ceremonial laws of the Old Testament, and hence we accept her change of the Sabbath to Sunday. We frankly say the church made this change, made this law. 교회의 권위, 여기 다시 강조하지요. 이 교회가 예식법에 대한 것을 바꾸는 권한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 교회가 안식일로부터 일요일로 변경시켰다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시킨 것을 솔직히 인정한다고 하면서 금요 금식이나 그리고 사제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나 캐톨릭 결혼에 대한 여러 규정에 대한 것들 그리고 다른 수천의 그 법들을 캐톨릭이 제정하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연장선에서 안식일도 일요일로 변경시키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성경에 있는 권위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것을 변경시킨 것도 우리가 받아들인다 하는 것이 캐톨릭의 공식적인 주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 25절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대로 그들이 변경시켰고 그 법을 변경시킬 수 있는 권한이 캐톨릭 교회 안에 있다고 그들이 스스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가 명확하게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과 십계명에서 분명히 그가 그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안식일에 대한 것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권위로 그것을 변경시키고 권한이 있다고까지 주장하는 여기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친수로 기록한 십계명에 변치 않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따를 것인지 교회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까지 말씀까지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 성경의 권위와 똑같은 권위가 교회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변경한 그것을 따를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분명한 진리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성경적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다른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 주일 대신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성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진리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오늘은 5번까지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인류 신성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어떤 시도들이 있었는가 하는 문제부터 다음 시간에 다시 제2부 공부를 우리가 다시 계속을 하겠습니다. 이미 이것을 공부하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다른 분들 대부분 우리가 이 내용들을 익히 알고 있는 것이지만은 이 차에 그것을 다시 명확하게 정리하고 이제는 내가 알 뿐만 아니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더 확실하게 이 진리를 가르치고 전달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함께 연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연구하는 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십계명을 통하여 안식일의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통하여 그 거룩한 날이 다른 날로 변경된 역사적 흔적을 우리가 오늘 찾아보았습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는 바가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이
너무나 성경적이고 역사적으로 정확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싸우니 흔들림이 없이 이 진리에 굳게 서서 순종하며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오류를 진리로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이 분명한 진리를 내가 먼저 잘 이해하고 확신하고 순종하면서 그들도 올바른 진리 안으로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또 열심히 잘 생활하시고 건강에 주의하시고 또 다음 주에 우리 함께 다시 말씀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